시리즈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꼭 가져야 할 세 가지 구별됨이라는 말씀으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이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너희는 세상하고 구별된 사람들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살긴 하지만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해. 세상적으로 살면 안 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하늘의 시민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나 하늘의 시민권이 없지만은 이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무시하고 터부시하고 만나지 않고 그래야 합니까? 아니에요. 우린 또 그 안에 있어요. 그 안에 있지만 그 안에서 너희들의 마음가짐은 구별돼야 해 라는 이야기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세상이 굉장히 악하죠. 또 영적으로 끊임없이 성도들을 속여요. 제가 참 안타깝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많은 성도님들이 거짓말로 된 정치적인 메시지, 세상의 메시지, 그러니까 나는 누가 싫어, 지금 대통령이 싫어, 아니면 저쪽이 싫어 하면서 잘못된 사실을 가지고선 막 문자를 보내요. 그리고 유튜브를 보내요. 그러면서 잘못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좋은 게 아니겠어? 그런 식으로 거짓말 가지고선 끊임없이 잘못되게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잘못된 판단을 하게끔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근데 그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잘 구별하지 못해요. 특히 나이 드신 성도님들은 이게 진실인지 이게 거짓말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들은 우리 마음가짐은 사실은 참 선하고 올바르고 아름다워야 하는데, 그리고 말도 마찬가지예요. 입술에 나오는 것도 선하고 아름답고 아름다워야 하는데, 너무 비판과 비난의 앞자리에 서서 그 자리에서 욕한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비난한다는 거예요. 비판이에요. 비난하는 거예요. 사실과 다른 걸 가지고서. 그런 거 보면서 좀 상식 있는 사람들은, 야, 이거 뭐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제대로 사실도 파악하지 않은 채 저렇게 하고 있는 거야? 하면서 우리를 잘못되게 파악하게끔 만들어 버렸어요. 근데 이게 어쩌면 말세의 징조인 거예요. 말세의 징조. 왜냐하면 광명한 천사가 우리를 천사인 것처럼 와고 거짓말로 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시대가 그렇게 광명한 천사, 이 사탄의 속임수에 지금 교회가 놀아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놀아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어떤 지도자들이나 어떤 정치적 욕심이나 어떤 사회적인 어떤 권력이나 어떤 재산상의 이득이나 그런 걸 취하려고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복음을 전하려고 이 땅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복음을 전하려고 이렇게 있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 뭐냐면 교회 강당에서도 하늘의 시민권자로서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의 피와 살을 전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판단과 세상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득, 그런 거에 가지고선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큰 교회 옆에 있으면요, 자영업자들이 다 그 교회 성도가 돼버려요. 왠지 아세요? 돈 벌고 싶어서. 네. 물론 성도가 성도의 물건을 팔아주는 건 좋은 건데, 그렇죠? 팔아주는 건 좋은 건데 목적이 선해요, 선하지 않아요? 근데 교회도 그것을 이용해 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메시지를 가지고 전하다 보니까 교회가 막 큰데, 교회가 막 성장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입니다라고 하는데 생각의 사고의 수준은 낮아지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꼬맹이 아이가 죽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정인이라고. 그 알고 보니까 남편도 목사의 자녀고 부인도 목사의 자녀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목사의 자녀면 더 아름답게 살아가는 자녀야만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결과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뻔한 사실, 정확하게 보이는 그 사실을 가지고 또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속지 말란 식으로 또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또 속여요. 우리 입장에서 반성할 건 반성하고 죄송하다고 할 건 죄송해야 하는데, 하다고 할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변명과 눈속임으로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세상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너무 답답한 구조 안에 우리가 갇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것을 깨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할 때 바른 믿음의 자리에 우리가 서야 되겠죠, 사실은. 그럼 바른 믿음의 자리는 뭐냐라고 할 때 결국에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밖에는 없어요. 예. 성령님이 내 안에 있는 거짓을 끄집어내는 수밖에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선하기 때문에 화합하고 사랑하고 보듬어줘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자르고 찌르고 해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고 꼬매주고 함께 해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사진이 한 장 딱 찍혔는데, 어떤 사진이냐면 서울역인데 눈발이 막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리는 거예요. 근데 노숙인 한 명이 옷이 애들 잠옷 있잖아요. 그 잠옷 차림으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중년의 아저씨가,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 아저씨가 가다가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자기의 외투를 딱 벗어갖고 그 사람에 입혀주고요. 그리고요, 자기의 지갑을 내서 5만 원 그 사람에게 딱 주고 그 길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사진 기자의 눈에 보여갖고 착각 찍힌 사진이
얼마 전에 TV에 나왔어요. 그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안 다니는 사람인지 불교 믿는 사람인지 무교인지는 몰라요. 사실은.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런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럼 마귀의 일은 어떻죠? 거꾸로죠. 시기와 다툼을 야기해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죠? 시기하고 다툼으로 살아가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교회 안으로 끄집어 들어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참 어리석은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 시기하고 다툼을 하고 잘못되게 만들려고 막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왜 있을까요? 왜 있을까요? 참 안타깝죠. 참 마음 아파죠. 결국에는 성령님이 그 안에 있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성령이 안 계시니까 무슨 문제를 봐도 사랑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안타깝지 않은 거예요. 저 사람이 잘못되면 아유 고소해 그래 버려요. 고소한 거예요? 아니죠. 아니란 말이에요. 안타깝고 같이 가슴이 아파야죠. 얼마 전에 제가 예전에 섬겼던 권사님의 아들이 28살인데 전 몰랐어요. 이야기를 못 들었는데 28살인데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었대요. 저 깜짝 놀랐어요. 몇 년 지났잖아요. 몇 년 지났는데 그분의 그 이야기 듣는데 그 청년이요 해외 유학도 갔다 오고요. 아주 새벽에 정말 착한 청년이었어요. 새벽에 아버지 도와준다고 나갔다가 그 자리에서 꼬박 저희가 그 자리에서 심장마비로 죽은 거예요. 28살인데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슬픈지 안타깝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 안타까운 마음들이 누구로 인해서 일어나요? 우리 안에 있는 측은지심도 분명히 있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그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신 지혜는 꼭 누가 수반되셔야 돼요? 성령님.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요. 누가 수반이 돼야 돼요? 성령님이 수반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가득할 때 예수님과 같은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마귀가 주는 지혜는 어떤 거예요? 성령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안 계셔요. 성령님이 수반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야기하고 하는 거는요. 물론 내 안에 있는 측은지심, 정의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인간에 주신 고유한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저 사람하고 부딪혀요, 안 부딪혀요? 부딪힌다고요. 왜? 저 사람도 측은지심이 있고 나도 측은지심이 있지만 각자가 생각하는 목적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불쌍해, 도와줘야 해. 그런데 어떤 사람은 돈으로 줘야 돼. 어떤 사람은 아니야. 그 사람이 돈으로 주면 제대로 못 쓰니까 물건으로 줘야 해. 하면서 측은지심도 부딪혀요.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지혜는요.
내 스스로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판단하며 살아가라고 해요. 그래서 부딪히고 싸우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획 돌아져 갖고 안 도와주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너가 성령을 가지고 성령과 같이 하지 않으면 너가 지금 살아갈 수 없어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이 없이는 살아갈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떠나가시도록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죠. 성령님 떠나가면 그 자리를 누가 지배합니까? 그렇죠.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시면 마귀는 사라져요. 네. 여러분, 요만한 빛이 딱 들어오면요, 어두운 밤에 깜깜한데 깜깜한 방에 빛이 아무것도 없는 방에 요만한 빛이 들어오면 앞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인단 말이에요.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나 요만한 빛도 꺼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깜깜하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성령님이 계신 상태에서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을 볼 때요, 왜 내가 말씀이 안 깨달아지지라고 생각하면 결국에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네. 여러분,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가 봐야만 하지만 성경을 정확하게 봐야 돼요. 잊지 마세요. 봐야만 하지만 깨달아지는 건 또 달라요. 다른 문제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이해가 안 될까? 왜 이해가 안 될까? 그거는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성령님한테. 물론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막 수많은 책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도 찾아보고 뭐 또 하고 내 지혜도 있고 그렇지만 그 안에 누가 결합해야 돼요? 성령님이 결합해야 돼요. 그러면 자, 지금 왜 성령님이 결합해야 되냐라고 이야기할 때 지금 앞으로 세 가지를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전제를 깔아놓은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소명의식이에요. 소명의식. 자, 세상 속에 있는 나를 세상이 너 하나님 믿어 하고선 끌어냈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세상 속에 있는 나를 끌어내셨어요? 맞아요. 잘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끌어내셨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다 세상 속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왜 그 중에서 나를 왜 끌어내셨을까요? 우리에게 콜링, 무엇인가 원하시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를 끌어내신 거예요. 사실 우리는 진노의 자식이에요. 진노의 심판받을 만한 사람들인 거예요. 심판의 자리에 서야만 하는 자녀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그 부르심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얻게 되었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나를 이끌어 준 거예요. 누구 앞에?
예수님 앞에 이끌어내신 거예요. 누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든지 깨닫게 하시고 움직이게 하시는 것은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아셔야 돼요. 나를 깨닫게 해. 그 나를 움직이게 해. 그건 성령인 거예요. 네. 그 성령께서 오늘 나를 아들 예수님의 자리에 가게끔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네. 왜일까요? 오직 이게 뭐예요? 하나님 은혜로 가능한 건데 왜일까요? 내가 잘나서? 아니 그냥 은혜예요. 은혜. 내가 잘나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왜 죽어가는 저 사람을 하나님께서 끌어내셨고 예수 믿게 하는지 우린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얼마 전에 한 집 제가 오래 섬겼던 사귀었던 여자 집사님이 계시는데 젊은 집사님인데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시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예수님도 믿지 않고 가족들이 예수 안 믿고 그냥 자기 남편하고 자기만 믿는 거예요. 근데 제가요 생각지도 않게 주관을 했어요. 근데 예식을 딱 드리는데 맨 처음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냥 기도만 해줘 해서 끝났어요. 기도만 해줘. 근데 제가 일간 예배에도 일간 기도식 뭐 이제 모든 시간마다 기도해드리고 또 안아주고 섬겨주니까요 끝까지 화장하고 또 그 어디에 그 수목장 했는데 수목장 하는 데까지 딱 가니까요 거기 어머니가 마음이 확 풀리는 거예요. 그리고선 교회 다니겠다라는 말은 안 했지만 기독교 교회라는 그 단어에 스스 이렇게 무너져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고 놀랍게 여기고 제가 돌아오고 또 고백하고 그 가족들이 그렇게 하고 왔어요. 한 사람의 죽음인데 그걸로 가족을 끌어당기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장례를 참 잘 섬길 수 있게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한 5년 동안 100번이 넘는 장례를 주관하고 또 조문하고 하다 보니까는요 이게 막 몸에 옷이 딱 맞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정말 잘할 것인가 뭐 고민하고 연구하다 보니까는 정말 잘 장례를 치를 수 있게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그렇지만 제가 그렇게 능력이 있다고 했고 제가 그렇게 프로페셔널하다고 했고 그 어머님의 마음이 그리고 그 시누이의 마음이 풀어질까요? 아니에요. 오직 성령의 도우심밖에는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떤 죽음에 의해서도 하나님 끌어내시고요. 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끌어내셔요. 그래서 나한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순애 권사님이나 90이 넘으셨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뭔가 불러내신 게 있단 말이에요. 뭔지 아세요? 아셔야 돼요. 아실 거예요. 분명히 자손들을 데리고 자손들의 복음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자손들이 하나님 안에서 복되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순애 권사님 쓰시고 부르신 거일 수도 있어요. 완벽하게 모르겠지만 그 자손 중에 이제 2명의 목회자가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그 콜링,
그 나한테 하나님 부르셨어, 나를 부르셨어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첫 번째 소명 의식이 있어야 돼요. 근데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소명 의식이 성령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하셨어요. 그 우리는 뭐라고 하냐? 선민이라고 해요. 선민 의식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선민, 선택받았다, 선택받은 민족 뭐 이런 뜻이에요. 원래 선민은 누구예요? 교회적으로 봤을 때 유대인들이죠, 사실은. 그렇죠? 우리는 유대인들은 선민이고요, 우리는 이방인들이에요, 사실. 네? 그러나 그리스도 이후로 선민은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부르신 사람들이 선민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 거예요. 네, 구별되어 있어요. 분명히. 어디 안에서?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잊지 마세요.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네. 우리는 항상 성령님을 이렇게 빼놓고선 우린 구별됐어요만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구별된 거예요. 그럼 성령 안에서 구별됐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은 진실이에요? 진실이 아니에요? 진실이 되고요. 이 말씀이 믿어지고요.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고 우리가 결단하게 되고요. 이 말씀 통해서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말아야 되겠다고 딱 구별해 버려요. 우리 자신을. 근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러면 여러분 두 가지 잊지 마세요. 그러면 저 사람들은 저주받을 사람이고 우리는 복받을 사람이 맞아요, 틀려요? 맞죠? 맞죠? 맞아요, 원래. 잊지 마세요. 저 사람들은 저주받을 사람이고 우리는 복받을 사람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세상 마귀에게 이끌려 가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주의 그 손길 안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 우리가 끄집어내야 되겠죠. 그게 우리의 소명인 거잖아요. 저주받는 그 길로 가고 있는 사람은 끄집어내는 거.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그렇다고 자 보세요. 우리의 입술로 자 교회 밖에 있는 야 저주받은 인간들아 그렇게 얘기해야 돼 말아야 돼요? 절대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건 우리의 권리가 아니에요. 저 사람들을 저주받은 길로 가게끔 하는 건 우리가 사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절대로 내 입술 가운데 저 사람은 저주받을 거야. 저 사람들은 저기 할 거야. 진노의 자식이니까 저 사람은 지옥 갈 거야. 지옥이나 가버려.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계속 놓쳐요. 많은 사람들이. 그 왜 놓치느냐? 우리 안에 누가 안 계셔요? 성령이 안 계시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우리가 제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누구를 탓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저 사람들을 탓해요? 세상 사람들을 탓해요? 아니면 나를 탓해야 되는 거야? 그래요. 나를 탓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우리 카톡이 큰 카톡이 왔어요. 그러니까 막 이제 제가 아는 목사님이 카톡을 보냈는데 단체 카톡으로 왔는데 카톡 하면서 막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인가 봤더니 예전에
우리 이제 교회 개척할 때 우리 교회와 뭐 작은 음악회 열어주셨던 홍 집사님이라고 지휘자님이 계셨는데, 제가 어릴 때 지휘자였었거든요. 그 새롬이라는 합창단의 지휘자셨거든요. 그래 하는데 뇌경색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연락이 와. 근데 생활이 어려우신 거야. 그러니까 이 후배 이제 목사님이 도와드리면 좋겠다 하고는 딱 올렸더니, 그분은 많이 알 텐데 사람들이 다 나가버리는 거야. 제 일부러 약소하게 보내면서 얼마 안 되지만 도움이 되면 좋겠다 하고서 일부러 보내기도 했고 타이핑도 쳤어요. 그 다음부터 안 나가다가, 그 다음부터 좀 몇 명 나가고 안 나가던데, 여러분 안타깝고 아픈데 그거에 공감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상태를 우리가 아름답게 봐야 될까요?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역사하는 것을 목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 내 안에 있는 측은지심으로 가는 거는 안 돼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 가운데 가야 되는 거예요. 형편이 돼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섬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께서 그것을 역사하도록끔 우리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선민이란, 우리가 선택받았다는 것이란 어떤 사람과 저주하거나 어떤 사람을 돌보지 않거나 뭐 어떻게 하거나 이렇게 했고 딱 해고 구분지고 울타리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큰 교회를 세우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선민이란 부르심을 가진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았으니 이 선택받은 자로서 내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겠다 라고 마음가짐을 갖는 게 선민인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다. 구원받았으니까 너희들 것 이거다. 뭐 너 이슬람 믿지? 너 뭐 불교인이지? 너 뭐 예수 안 믿는다며? 뭐 그러면서 막 자르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선민이란 그런 거예요. 내가 구별되어 있어요. 구별되어 있어요. 그러나 구별된 내 삶을 드리는 거지, 그렇죠? 사람을 구별시키는 건 아니네요. 세 번째, 소속감이에요. 소속감. 자, 하나님은 우리의 소속을 확 바꿔주셨죠. 어떤 소속이에요? 내가 옛날에는 세상 소속이었지만 지금은 어디 소속이야? 하늘 소속이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하늘 소속이면 우리는 뭐예요? 천사와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죠. 네. 자, 여러분 소속감이라는 거는 여기 꼈다가 저기 꼈다가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에 더 큰 애정을 갖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여기에 더 큰 애정을 갖는 거예요. 크게는 교회. 여러분 교회를 무지개 교회, 무슨 교회 식의 소속감을 갖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인해서 모인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 소속감이라는 것은요, 교회 건물을 건너뛰는 거예요. 소속감 자체는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너네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저 교회는 안 된다?
그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교회도 잘 되고 저희 교회도 잘 되고 저 교회도 어려우면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하는 거예요. 예전에 그 우리 지역에 어떤 교회가 어려웠을 때 저희 교회가 제가 그럼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교회를 이제 문을 닫게 됐는데 참 마음이 아팠는데 그때 하나님이 50만 원을 주셨어요. 찬이한테 50만 원 주셨는데 그 50만 원 가지고 찬이한테 허락을 하나님 마음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 성령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 주면 안 되겠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찬이한테 물어볼게요. 그랬더니 찬이야 이런 일이 있는데 저게 어려워. 우리가 좀 섬기면 좋겠어. 이거 주면 안 되겠니? 그랬더니 찬이가 뭐랬는지 알아요? 5만 원만 빼고 주세요. 그렇지만 그 다 드리자. 우선 금요일 날 그때 우리가 그 단위에 21일 기도회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금요일 날 식사 잘 대접하고요. 그런 다음에 40만 원 딱 드리고 10만 원 케냐 최영락 선교사님한테 보냈어요. 근데 그리고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주일날 저한테 딱 전화 오더니 승합차가 생겼냐고. 우리 중고 승합차가 이제 이렇게 이제 다른 쪽으로 보내려고 하는데 목사님 생각나고 전화했다고 하면서 단위의 기도회 딱 끝나는 날 그 승합차 우리한테 딱 왔어요. 찬이는 어떤 분이 있는지 아세요? 찬이는 중학교 올라가자마자 삼성장학금 받는 장학생이 됐어요. 2년 동안 장학금 받았어요. 그리고 180만 원 곱하기 180은 얼마예요? 360만 원. 거기에서 50만 원을 나눠보세요. 얼마에 몇 배의 복이에요? 아유 머리 아파. 한 7배의 복이 있는데 더 큰 복들이 있었어요. 찬이한테. 그게 믿어지세요? 여기 앞에 우리 주의 품교회인가요? 주의 샘, 주님의 샘교회. 저번 매도 8월 달인가 그 교회에 확진자 생겼잖아요. 확진자 생겨갖고요 난리 났었어요. 바로 옆에 교회인데. 근데 저는요 보는데 뉴스에 나오는데 그 김포 무슨 신문이라고 조그만 인터넷 신문이 있는데 뭐 거기에다가 그 교회에다가 코로나 바이러스 이렇게 해했고요. 그것도 다 도용해놓고 다 올린 거예요. 왜냐하면 클릭을 많이 하면 자기네 돈 버니까. 그러면서 사명감은 어쩌고저쩌고 포장을 했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 그 댓글로 그러지 마시라고 막 그렇게 하면 되겠냐고. 자기는 뭐 사명감으로 하는데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에 성도들하고 어떻게 할게요? 우리가 힘내시라고 포스트잇 이렇게 써고요 붙였어요. 붙이고 왔어요. 그랬더니 한 주 있다가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주님의 샘교회 목사인데 저는 다행히 확진이 안 되고 일찍 나올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과 목사님의 교회가 이렇게 해주셔서 참 힘이 납니다. 그랬어요. 언제 식사 한번 하시죠? 잠자리매시면 그러고 끝났는데 그게 교회인 거예요. 우리 교회가 속속감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베이스지만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의 소속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연합이 일어나는 거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있을 때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우리 교회, 내 교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물론 무지개 교회를 사랑해 주세요. 무지개 교회 아직도 연약하고 작은 교회고 사랑을 많이 받아야 되고 헌신해 주셔야 될 만한 교회지만 우리는 큰 에클레시아 안에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우리는 큰 덩어리인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가 있어야죠. 우리가 세 가지, 소명 의식이 있어야 되고, 선민 의식이 있어야 되고, 소속 의식이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이 세 가지가 누구 안에서 있어야지만 된다고 했어요? 성령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 이게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세상이 요만해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안타깝게 저기 예수 믿지 않고 살아가는 저 사람들이 저주받고, 저 사람들이 뭐 그런 길로 가는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가 빨리 구원해 주고 싶고 빨리 예수님 알게 하고 싶고 하는 그 마음이 간절해지는 거예요. 그런 간절한 사람은 입술도 마찬가지고, 삶도 마찬가지고, 행동도 마찬가지고, 생각도 마찬가지고, 선하고 아름다운 말밖에 할 수 없어요. 근데 내 입술 가운데 저주의 입술과 거짓의 입술과 이게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생기면요, 그건 세상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성령이 아니라 세상이 들어와요. 성령이 아니라 누가 나를 주관해요? 마귀가 주관하는 거예요. 나는 구별된 사람인데 마귀가 나를 끌고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우리 무지개교회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성령을 놓치지 말고